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7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70페이지.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의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종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이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도 주님 존재는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교회와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시고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교회가 더 행복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증거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행복한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지금까지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감찰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아픈 자들을 돌아보시고 주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6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년이란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미디안 통치하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야말로 멸종될 수 있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미디안의 악한 계획 때문에 정말 너무나 가혹한 7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부르짖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고, 그리고 나서 11절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기드온을 용사로 택하시는 이런 일을 하시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였다는 말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는 하시지만 지금 이 회개하고 있는 것이 정말 죄에 대한 회개이라기보다는 이 악한 미디안 족속들의 압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수준에는 어쩌면 많이 부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 분명히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만큼의 회개는 아니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비멜렉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사자와 기드온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기드온의 만남을 보면 이 현장이 기드온이 너무나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작을 언제 어디서 하느냐 하면 바람이 잘 부는 언덕 위에 반반한 바위 위에서 보통은 타작을 합니다. 반반한 바위 위에 타작마당을 이렇게 단단하게 다져놓고 그 위에 곡식 나다들 이렇게 깔아놓고 그리고 물레나 소를 통해서 끌게 하든지 큰 구루마를 끌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타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타작입니다. 그런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는 것은 포도주 틀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안에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 들어가서 그 안에서 뭘 맷돌로 타작을 했겠습니까? 맷돌 정도는 가지고 할 수 있겠지요.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타작을 하거나, 하여튼 굉장히 비효율적인 타작을 지금 기드온이 하고 있는 거죠. 웅크리고 앉아서 식구들이 먹을 만큼의 그야말로 한 끼 정도 겨우 이렇게 힘들게 타작을 하고 있는 것이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이 소심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기드온은 소심하게 지금 숨어서 그냥 호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구들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웅크리고 숨어서 겨우 타작하고 있는 비급한 사람에 불과한데,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불러서 큰 용사여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기드온은 큰 용사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큰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 재산을 미디안 백성들에게 다 빼앗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웅크리고 앉아서 이 한 끼 먹겠다고 이 포도주 틀 안에 앉아서 타작할 리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께서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 큰 용사의 조건을 또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해 주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될 수가 없지만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드온은 큰 용사다 라고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큰 용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지극히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뭔가를 일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학을 전공해야 하고 의사 시험을 합격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국가의 허락을 받아서 병원에서 진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 대학원을 나와야 하고 변호사 고시에 합격해야 변호사를 할 수 있고 또한 사법연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들을 가운데서 검사나 판사를 이렇게 뽑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자격이라는 것을 갖춰야 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도 교사가 되기 위한 교육 과정들을 다 거치고 자격을 취득해야만 교사가 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어떠냐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의 형편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우리의 형편이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만 하면 객관적으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위대하신 일들을 우리가 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이 이제 이 하나님의 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큰 용사여라고 이렇게 부르셨는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가도 시원치 않을 것 같은데 기드온은 이렇게 지극히 현실적인 대답을 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미디안의 압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곡식을 남겨놓지 않고 초토화 이 작업을 하고 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종청소를 하고 있는 이 미디안 족속들의 치하는 너무나 가혹했기 때문에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도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상황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궁핍한 상황에 어떻게 처할 수 있겠고 우리에게 이런 비극적인 상황들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당연히 있어야 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 기적 이런 것들이 이 출애굽할 때는 있었는데 광야 생활할 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왜 없느냐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데 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말을 지금 이 기드온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우리가 미디안의 손에 이렇게 쩔쩔매는 일도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궁핍하는 일을 당하는 것도 우리가 절대로 있을 수 없을 것인데,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드온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지극히 상황 파악을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기드온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객관적인 신앙이 되면 곤란합니다. 객관적인 신앙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들을 굳이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때로는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기드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도 나타나고 군대도 생겨나고 뭔가 증거들이 나타나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길을 가서 싸워보기라도 할 텐데, 지금 미디안의 군대는 셀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런데 지금 기드온 그 미약한 집안의 그 집안 가운데서도 제일 보잘것없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 기드온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죠.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현실적인 판단이죠. 객관적인 판단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이런 판단을 잘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자기를 너무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고, 너무 과대망상에 빠져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것도 곤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객관적인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면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여건이나 우리의 능력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계실 때 배 타고 가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로 물 위를 걸어서 오라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명하노니 너는 물 위로 걸어오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로 같이 걸어갔었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심해지고 바람이 심해지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이 파도와 바람을 바라보면서 물에 빠져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 끌어올리셔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베드로도 아마 함께 물 위를 걸어서 배로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 잘난 사람들이 하는 너무나 많은 일들 가운데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의 근원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시니까 기드온이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자기 능력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믿음이 없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한 사람을 치는 것 같이, 지금 미디안의 군대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지만
그러나 네가 미디안을 치러 나갈 때에 그 많은 군대를 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너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답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제 증거를 요청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길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이런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기 위하여 이런 체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고 증거하실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나가는 것도 정말 좋은 자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렇게 해도 믿어지지 않고 두려워 떨 때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이런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기드온이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그 당시에 염소 새끼 하나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짐승이 보이기만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다 뺏어가고 곡식이 보이기만 하면 짐승들 끌고 와서 다 먹여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는 너무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숨겨서 염소 새끼 하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배고프고 가난한 시절에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한 에바는 한 말보다 더 많은 양이에요. 한 12대 정도, 한 말 2대 정도 되는 양입니다. 가루 한 에바로 엄청난 양이죠. 가루 한 말이면 얼마나 오랫동안 먹겠습니까? 한 식구가. 그런데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이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상수리 나무는 대체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장소였습니다. 우리나라 성황당처럼 이렇게 상수리 나무 아래는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임재하셔서 그 상수리 나무가 우상 숭배하는 곳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바꾸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우상이 장악하고 있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나타나면서부터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옛날에 성탄절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니라 로마에서 태양신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었다고 그래요. 12월 25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정확하게 며칠 날인지는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런 이야기하지만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해놓으면서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하면 태양신의 탄생을 즐거워하는 우상 숭배의 날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감사절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을 어둠의 땅을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빛이 밝혀주는 온 세상이 밝아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면 그곳이 아무리 아골골짝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나게 되고 모든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상수리 나무부터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땅이었는데 우상 숭배하는 장소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곳을 정결하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이렇게 그야말로 부담스러울 정도로 본인으로서는 힘을 다했을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자에게 가져다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하니라. 바위 위에다가 고기와 무교병을 놓고 그 위에다 국을 끼얹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 젖어가지고 죽탕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만약에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재물을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앉아서 먹었다면 한 선지자 정도로 여겼을 것 같습니다. 선지자 정도. 선지자는 먹어야 하니까. 그렇지만 그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과 또한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시는 말씀에는 그 권위가 엄청난 차이가 있죠. 무한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우리는 선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또 2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기드온이 만났는데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느냐 하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재하셨다면 그러면 기드온은 죽었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우리는 아무런 해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드온이 만났는데 그 만난 증거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무교병과 고기와 그리고 이제 그 국을 다 부어서 음식이 전부 다 죽탕같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위에서 나온 불에 의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나는 이제 죽었다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 사람은 죽는다 그랬는데 그 영광을 견딜 수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고 여호와의 사자를 역사하는 것을 보았는데 자기가 살아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기드온을 위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평강이 없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이 있겠습니까? 이 미디안 백성들이 수시로 와가지고 쳐들어와서 빼앗아가고 살육하고 다 먹어버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왜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느냐 하면 행복을 살 돈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기도는 어쩌면 식구들이 먹을 마지막 양식을 다 드렸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여호와 샬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지금 먹을 것이 없지만 지금 미디안 백성들 때문에 너무나 두려운 상황에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샬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기드온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상황들을 보면 샬롬을 고백할 수 없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와서 언제나 불평과 원망과 고통을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누구든지 간에 어떤 집이든지 간에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라 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 그 샬롬, 그것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샬롬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샬롬은, 우리에게 있는 평강은 우리의 여건이 어때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여호와 샬롬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샬롬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샬롬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지금 믿음이 없어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런 증거들을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징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구해서 그 샬롬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고 기어이 얻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샬롬을 누릴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샬롬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 샬롬을 고백할 때에 전혀 샬롬을 누릴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샬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징조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도 연약한 가운데서 고통하는 우리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은단 집사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머리에 그 아버지의 종양을 가지고 온 모든 저주의 영들,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진멸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최은단 집사님에게 임한 모든 저주의 영들이 예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화염금으로 진멸하여 주시옵시고 머릿속에 있는 그 아버지의 종양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악한 마귀들, 저주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그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영희 집 성도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믿음을 새롭게 붙들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박영희 성도님의 그 사업장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적인 어려움에서도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지은 집사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한국말을 더 잘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으로 아버지 은혜 받고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변의 아버지 가정과 자녀와 아버지 믿지 않는 모든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 존전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일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